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자유의지 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으로써 그동안 3주에 걸쳐서 해왔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균형 있게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자유의지론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핸들로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핸들로서 단순히 방향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입니다만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정말 좌우, 앞, 뒤, 그리고 차와의 간격, 그리고 어떤 앞에 사물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과 타이밍, 강도,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종합 예술이라고 저 스스로 그냥 표현하는데 정말 복잡한 과정이 있는 하나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들 학원 버스를 잠시 운전할 때, 잠시는 아니죠, 거의 1년 했는데 운전을 할 때 뒤에 아이들이 많이 타니까 얼마나 더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승용차를 몰 때랑은 정말 다른 마음가짐과 이 자세로 이 좌우 백밀러, 뒤 룸밀러, 또 아이들의 상태, 다른 차, 예를 들어서 방어운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전을 조심스럽게 했던 기억들이 스쳐갑니다. 핸들을 우리가 잡고서 왼쪽으로 돌리냐 오른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진 않겠지만 주행 중에 핸들이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도 가끔 있을 수 있죠. 블랙박스 TV 같은 거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시동을 걸기 전에는 자주 그런 일을 겪기도 하는데, 시동을 걸기 전에 특히 이제 수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시동을 거는 작업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핸들이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주행 중에 핸들이 잠긴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 주행 중에 혹은 타이어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불능의 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핸들이 잠긴 것이나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 것이나 타이어가 빠져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차원에서 통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핸들대를 쥐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완전하게 믿음으로 그분에게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안에서 모든 의지조차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고백인데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에서 결국에는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자유주의와 그렇지 않은 보수주의가 나눠지기 때문인데, 심지어는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것을 온전히 이 말씀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본다면, 뭐 굳이 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의 의지는 이제 자유의지라고 부르잖아요. 이번 장에서. 근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자유가 중요한 말입니까? 의지가 중요한 말입니까?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 중에 뭐가 중요한 거죠? 자유의지? 자유라는 말과 의지라는 말이 섞인 거죠?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면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꾸며주는 거죠. 자유가. 그래서 자유로운 의지. 의지가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자유의지에서. 그런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적 의미는 완전히 그 자유의지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한 단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의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보다는 어떠한 어구를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하면 그것이 한 단어가 되어서 마치 본질적으로 원론적인 의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의지의 자유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국소적인 의미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자유의지를 사용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떠한 차원에서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밀한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지조차도 완전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의지가 꺾이는 경우의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분 예를 들긴 뭐하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뱃살을 빼고 싶다.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됩니까? 안 되죠. 어떤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의지가 꺾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알바생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일을 하고 손님이 수십 명이 와서 혼자서 아주 너무나 정신없게 일을 마치고서 딱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그 알바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었으니까 손님들이 수십 명이 왔다 갔으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 잠시만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쉬는 순간 누구에게 전화가 옵니까?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요.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재신아 지금 어때? 어떤 상황이야? 손님들이 수십 명이 왔다가 지금 막 빠져나갔는데 잠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님 없다고 앉아만 있지 말고 창문이라도 좀 닦자. 설거지라도 좀 하자. 그 알바생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다가 손님들이 다 빠져서 잠깐 앉아서 쉬려고 하는데 사장님의 마음은 어때요? 아니 그 1시간에 내가 얼마씩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앉아서 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요즘엔 CCTV가 다 있으니까 CCTV를 핸드폰으로 보면서 일어나서 좀 일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알바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고생했으니까 잠시 쉬어야 된다. 차가운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럴 상황도 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의지가 꺾였죠? 사장님 때문에 의지가 꺾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분명히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유리라도 좀 닦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의지를 꺾였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그러나 또 동시에 무엇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지를 꺾은 것이죠. 왜?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에 로운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월요일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일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 나는 너무 좋아. 일하는 거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월요병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에 나가서 학교 가고 싶거나 학교 가기 싫거나 일을 하기 싫으면 그 월요병이다. 라고 학교에서 배웠던 모양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아마 월요일에
직장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게 싫죠.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침부터 출근을 합니다. 일을 하러 갑니다. 왜죠? 이 사회적 제도와 관념과 또 어떤 월급의 관계, 회사와 직장과의 나의 관계, 사회적 이목, 그리고 책임감,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내 원래 본연의 의지는 누워서 자고 싶지만 그 의지를 잠재우고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나의 의지를 잠재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서 그냥 코를 골면서 자고 싶어요. 내 의지는 그래. 그러나 옆에 부장님이 계시네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듯 세상을 살면서 수천만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나의 의지가 꺾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는 원래 그게 아닌데 나의 의지가 꺾여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눈물이 이렇게 자주 나셔가지고 그 안구 건조증 때문에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 의지는 눈물이 안 나고 싶어요. 그런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늘 손수건으로 닦고 그 안구 건조증 때문에 힘드신 상황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마치 내가 의지를 가지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의지조차도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사물적인 물리적 관계만 보더라도 우리는 내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장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사회적 이목 때문에, 제도 때문에 나의 의지가 온전치 못하고 꺾여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 페이퍼 마지막 부분 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결론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에 결론 써 있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속박되었다거나, 속박되었다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셔? 그럼 나 로봇이야? 내가 결정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심지어는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 안에서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너희의 의지 속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곳까지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 의지 이면에 그 의지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내가 마음 먹고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자유로운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에 우리 의지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의지도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고 의지를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의지를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따 외민 본문 보면 나오지만 모든 영적인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죄를 짓지 않고 가장 순결하고 절제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니겠어요?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신 분은 근원적으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결정했죠. 동시에 이렇게 오겠다라고. 안 오겠다라고 결정하면 안 오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데 객체로서 그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이 어떻다?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라는 거예요. 상충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것이 상충된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장님한테 느끼는 감정이죠.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죠. 채은이가 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빠는 그죠? 늘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맨날 안 된다고 그래. 아,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돼. 의지가 상충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에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너무도 전능하셔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상충되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까지도 사용을 해? 그거는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면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마치 아이를 독립시키듯이 이제는 네가 결정하여라.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예정과 작정이 벌써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국소적으로 일부 한계가 있는, 그래도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것은 곧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공로주의로 연결됩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겠어요? (5페이지에) 보면 4번 이제 외민의 본문입니다. 4번에 보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상충되지 아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아, 내가 전도하기로 결심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아, 내가 예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충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전능하시고 참으로 오묘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장님과 같이 여기지 않게끔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은 뭐가 될 수 없다?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지,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이 은혜의 본질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면은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공로의 요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믿음마저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것도 배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누구 거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나눌 때 자꾸 우리는 선택됐고 누구는 유기가 되었어. 지옥가, 천국가라고 나눌 때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구나. 나는 믿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기자죠, 원래.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심의 은혜를 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무언가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전적 타락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페이지에 보시면 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항.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자, 회개하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시켜주는 겁니다.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연세대학교의 그 학교의 슬로건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백석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학교 중에는 그런 슬로건을 가진 학교가 많이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나 자유한데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루터가 얘기했듯이 사실상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 의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그래서 대학은 원래 학문을 배우는 곳이긴 하지만 어떤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까? 진리의 학문을 배우는 곳이에요. 사실은 원래 모든 대학에는 다 신학과가 있어야 이 대학의 취지에 맞는 건데 그렇진 않죠. 모든 학문들도 사실은 다 신학 아래 귀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학도, 물리도, 인문학도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래 귀속된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아요. 물론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고 중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잔재 아래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에 다시 본문에 보시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모든 결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조차도 누가 역사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초에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느냐까지도 누구의 작정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작정의 실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서 선한 것만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5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자, 인간의 의지는, 자, 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이런 교리나 성경에서 영광의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6페이지 6번에 1번 보시면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예정부터 출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셨고, 소명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부르신 이후에 거듭나고, 중생이라고 부르죠. 한자로. 그 다음에 회심이 이제 들어가도 되고, 오늘 제가 쓴 거는 칭의,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아주시고, 친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데, 영화는 어떤 단계냐? 바로 죽음 이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상태. 완전체로 부활하는 것. 죽음의 이후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죽음은 물론 아담 때 형벌로 인하여서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영광의 부활의 단계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이요. 죽음이 영광의 단계에 이르러는 아주 중요한 단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오늘 5항에서 말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전적으로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또 문장을 써가면서 문제를 드렸죠. 하나님은 선만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 어떤 게 맞다고 했죠? 두 번째가 맞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만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뉘앙스가 벌써 들어갑니까? 인간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려고 하는 헛된 망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장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 가운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을 우리가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페이지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7번에 1번, 천국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의지로 자유롭게 행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독립적이라고 해서, 천국이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이제 없어도 돼,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의탁되고 하나님께 의존되고 완전히 귀속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붙드시는 상황 속에서만 우리는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결국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차원에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7페이지, 그때는 선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선만을 행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게 해주신다.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힘들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역시도 인생의 과정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 인생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맛보고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롬 장키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알미니안주의는 세상의 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신앙생활하게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이고 감리교고 결국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반대에 서 있는 대립각에 서 있는 모든 신학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자꾸 부정하고 계속 이렇게 쳐내려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 주권, 절대 주권, 예정, 작정, 섭리를 그렇게 알겠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지겹도록 강조하는가라는 질문을 누가 하신 적은 없지만 제 스스로가 해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의 틈만 있으면은 그냥 차선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틈만, 잠시라도 우리를 고삐를 쥐어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정을 잃어버려요. 작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구원자,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우리 뇌 속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주일 말씀을 통하여, 오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개인의 경건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이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마저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독립적으로 또 자유롭다. 그러나 중생한 자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맞습니까?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 그 7페이지의 결론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뻐하며 더욱 힘써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는 자들이 그냥 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찬양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지를 발동하게 되었을 때 역시 나는 뭔가 뛰어나. 이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우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겸손하실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선은 하나님께 돌리고 악은 나의 부패함을 탓하는 것이 오늘 성경적인 의지의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